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소장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신데 저와 함께 오림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 사역하셨고 저는 청년 사역했고 우리 박 목사님은 교구 사역하시고 저는 개척했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연희동에 귀한 또 교회를 청빙 받으셔서 귀하게 또 부흥을 일으키시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저희 온리교회가 우리 연희교회 8여전도에 큰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많은 기도에 중보에 또 힘을 얻어서 지난 한 3년 4개월 동안 청년 3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13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것은 우리 연희교회와 8여전도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자를 강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신 이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실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참 좌절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나 많고 어떤 소식들을 들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단 지금 있는 일을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신방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계시는 짐들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큰 빚을 지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좌절 세대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좌절 세대란 특히 2010년 이후에 우리 청년 세대들의 높은 실업률 가운데 생겨난 말이기도 해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때 700유로 세대라고도 불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88만 원 세대 이렇게 많이 불리면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150만 원, 180만 원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그 다음 세대들은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비교할 수 없게 우리 목숨에 절대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좌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2절에 이런 절대적 좌절감을 맛본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됐거든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위대한 승리를 기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며 응답받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린 그 다음을 무엇을 꿈꾸죠? 와, 이제 모든 일들 다 잘 되겠구나. 이렇게 위대한 승리도 했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새 일을 시작해야지.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소식들이 들릴 거고 내가 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소식을 가지고 귀를 열었는데 이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들려오는 말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이맘때는 엘리야 너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너도 똑같이 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도 두렵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같이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도 같은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승리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너도 내일 그들과 같이 죽겠다는 말은 저를 너무 옥죄이는 말 아닙니까? 이런 절대적 좌절감, 이런 상대적인 좌절감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로 엘리야는 빠지게 됐죠. 그런데 엘리야가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이 위대한 승리를 비웃는 비웃음들이었어요. 아,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수백 명의 선지자 이기더니 봐라. 결국에 저 한 인간의 왕 앞에 무릎 꿇고 내일 죽을 신세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은 사실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보다 뭐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저 결과를 봐라. 저 사업의 결과를 봐라. 저 공부한 결과를 봐라. 심지어 사역의 열매를 봐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은 좌절감을 맛보게 될 엘리야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 가운데로 피하여 이 하나님을 떠나 그 좌절감 속에서 마치 어떤 그 동물을 키우다 보면 동물들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조용히 구석에 가서 죽는다고 하죠. 엘리야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고 조용히 광야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어놓기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인데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과 그리고 신약에 있는 또 마가복음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보며 어디에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로부터 도망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좌절이 있고 때로는 죽음과 맞닿아 있을 때도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장 3절에 보면 사실 엘리야는 이렇게 도망을 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고요. 엘리야가 도망간 건 무엇입니까? 뭘 보고 도망갔다고 말하죠? 형편. 지금 내 형편을 보니 이건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에서 무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광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그래서 오히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진 않을까? 내 지금 삶의 결과가, 나의 자녀 교육의 결과가, 나의 사업의 결과가, 내가 직장에서 이룬 결과가 너무나 초라해서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형편을 비웃음 당하는 엘리야,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오직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존전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이에요. 채 며칠 되지 않았어요. 채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불을 구하며 담대하게 승리했던 엘리야인데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지금 브엘세바 남쪽 사막까지, 그 광야 깊은 곳까지 도망간 곳, 정말 인생 무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든 이제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자신을 비웃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앞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는 이런 좌절감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밑바닥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 사환도 놓고 갈 정도로 내 심부름꾼에게도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도망갔던 이유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갈멜산 놀라운 사건은 곧 임마누엘의 예표였어요. 지금 이렇게 850명의 수많은 악한 선지자들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날 850명이 아닌 한 명의 말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수없이 그 앞에 불을 구하며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담대했는데 오히려 그 이세벨의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들린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불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좌절감이 찾아올 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승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만을 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시장에 떠도는 소문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4절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살아있자. 나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있자라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좌절로 인한 우울함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다른 복잡한 것 다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많이 말하는 표현이 있죠. 아, 죽겠다. 이거 저희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제가 유치원 아이의 입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계단은 몇 개 올라가는데 엄마 손을 잡고 와,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죽겠다. 스스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은 말이죠. 힘들 때마다 아, 죽겠다라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남쪽 사막까지 내려갔어요. 광야로 걷는 길 내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 많은 후회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감격도 있었을 거고. 저는 성경 안에서 되게 중요한 몇 가지 길의 여정 중에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는 길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의 길, 공포와 전율의 길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소개를 했었는데 그 3일의 시간이, 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깊은 묵상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탄의 참소를 짊어지고 광야길을 지나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죠? 아주 큰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한 여행객이 광야에서 로뎀 나무라 불리는 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보세요. 저 아래 있으면 뭐 대단히 쉴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 한국 보면 쌀이나무라고 아시죠? 그 뎁쌀이 나무, 광야에서 나는 뎁쌀이 나무 같은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큰 느티나무나 정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있으면서 엘리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너도 나랑 참 똑같구나. 이 사막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곳곳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로뎀 나무를 보며 그의 처지 자체를 마음 가운데 참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더 많이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오아시스와 같이 멋진 곳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면 더 이상 이 좌절감을 같이 가져가 줄 수도 없는 존재들만 가득한 그때, 오히려 로뎀 나무를 보니 더 마음이 착 가라앉았을 수도 있죠. 그때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부재, 임마누엘이 아닌 상태로 있다 보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지금 이제 광야길 들어올 때만큼 들어왔고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름하여 죽는다 해도 주변에 시험들 만한 연약한 영혼도 없으니 제가 혼자 조용히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람들 많은 데서 죽게 되면 또 연약한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충분히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도 대적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세벨로부터 듣는 말을 들어보니 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심지어 비웃는 이세벨을 인정하고 자신을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이 낙심을 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사람을 정말 깊은 심연 가운데로 떨어지게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누가 봐도 대단한 승리를 했어도 오늘은 또 오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하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승리도
작은 좌절감만 맛봐도 그 작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십자가의 승리와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엿바꾸듯 교환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으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일, 자녀들을 키우는 일,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일 등 수많은 일들로 인해 왜 우리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없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좌절감이 주변으로 막 번지기도 해요. 작년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심우하던 한 목회자 가족 전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담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 중에 5가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또는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구하며 마음이 다치고 깊은 우울함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비단 목회자의 삶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걷다 보니 광야 깊은 곳까지 와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쉽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 참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정말 힘들면 오히려 광야 가운데로 더 그냥 깊이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광야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함께 뒤집어 쓰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좌절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엎드려 계시며 하나님은 내가 오해받고 있는 그곳에서 나보다 더 큰 오해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 나의 모든 좌절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십니까? 바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비웃음과 수치와 조롱 가운데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 완전히 방전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먼저 일어나서 그에게 생명을 채워주셨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 안에 있는 많은 물들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떡과 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은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이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잠이 들고 말씀을 먹고 잠이 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하시자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7절에 다음과 같이 전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일어나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단다. 하나님의 천사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이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좌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지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는 광야 가운데 만나는 좌절이었다면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서의 또 다른 좌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겪은 고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길이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상 가운데로 덮치는 엄청난 홍수와 같이 찾아오는 풍랑이었지요. 주님은 광야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 위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4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광야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이고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이에요. 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는 현실을 잠잠케 하시죠. 갈릴리의 풍랑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덮치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일단 우리를 살리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에게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완전히 지쳐 있으니까 일단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주실 말씀들을 전해주시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일들로 인해 우리가 전의를 상실한 것 같은 때가 있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현대의학 기술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무언가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과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를 죽게 된 때라고 말합니다. 38절은 그 죽게 된 때,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이 장면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엘리야의 고백과 매우 비슷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승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풍랑이 일어 물결이 가득할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에도 주님은 어떻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모습처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죠. 광야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로뎀나무 앞에 엘리야가 누워 있었다면 로뎀나무 뒤편에는 오늘 그 갈릴리의 배에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로뎀나무 뒤편에 함께 등을 맞대어 누워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약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의 상황은 누군가는 광야고 누군가는 풍랑이 있는 바다고 누군가는 이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도시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비로소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무언가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 주시며 말씀하세요. 왜 이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선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태는 이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지만 마가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이 폭풍 속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가장 드러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의미겠어요? 마음 가운데 어떤 본질을 깨우치고 잠잠치 못하고 여전히 안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저는 불신이라는 멋진 말보단 믿음의 반대말은 안달인 것 같아요. 안달. 엘리야 역시 하나님 앞에 안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부로 수렴하는 안달을 하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로, 무기력 가운데로, 우울함 가운데로 안달하며 들어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밖으로 발산하며 안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폭발하는 안달. 그 둘 다 불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와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했는데 고작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의 그 소문 하나를 듣고 내가 이렇게 광야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겠냐? 믿음이 작은 자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이 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의 구원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 갈릴리의 파도로 인해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달하느냐? 엘리야가 의지했던 하나님, 제자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실상이 아닌 허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만나게 돼요.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41절에 고백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의 평안한 일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막 화를 내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잠자코 계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을 뿜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같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할 때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처음에 성도가 이제 재수하는 청년 2명 하고 사모님 이렇게 이제 3분이 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죠. 교회 개척을 하고 반을 합판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합판으로 반은 막아서 이제 반은 사택으로 쓰고 반은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합판도 제대로 된 합판을 사면 비싸서 그 시멘트 막 잔뜩 묻어있는 쓰다 남은 그거를 이렇게 얻어, 사실 몸에도 안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놓고 지내셨다라고 해요. 가정마다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다 보니까 어떤 빌라를 한 군데 가셨다네요. 5층짜리 빌라에 가서 여기에 가서 내가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고 딱 갔더니 집마다 다 교패가 붙어 있더래요. 목사의 입장에서 교패가 붙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 이 집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런데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보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5층에도 붙어 있네. 내려와 보니까 4층에도 붙어 있으니까 화가 나는. 3층, 2층, 1층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섬길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울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너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너는 지금 그냥 화가 난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화가 난 거라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저 속상하고 화가 났을 뿐이에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도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는 주님의 모습에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일은 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일이라는 동력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믿음이라는 동력이 없었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어나 그들의 불안정한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죠. 하나님도 완전히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로뎀나무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너희들 안에 지금 하고 있는 한탄을 멈추고 너희 안에 있는 동력을 새롭게 하라고요. 불신으로 인해 요동치는 마음을 접고 나는 광야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풍랑 속에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할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은 언제나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학교에서의 학업을 이어가시든 모든 일의 동력은 임마누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광야 같을 수도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대상을 알 수 없는 한탄은 우리를 살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이 덮이면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제자들, 생명이 없는 광야와 생명이 없는 풍랑 속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거대한 고요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신학적으로 The Great Calm, 거대한 고요가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감이 이 거대한 고요함을 통해서 잠잠해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안달났던 그 모습들도 주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대한 고요 앞에 잠잠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광야로 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도 다 귀찮다. 그냥 내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동굴을 찾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실망하여 도망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까지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도망가고 싶은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며 로뎀나무 아래 나와 등을 기대해 누우시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나의 갈 길을 다지 못할까 마음에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좌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시면의 깊은 어둠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사 주님 어느 곳에서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근심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말할 수 없이 슬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픈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숨고 싶을 때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흔들어 깨우며 주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삶을 불쌍히 보여주시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왜 잠자코 계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이 가득한 영혼들, 희망이 없는 세분들, 번민이 가득 차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안의 좌절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아가는 모든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들의 가는 길이 캄캄할 때가 있으며 싸움이 맹렬해지실 때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우리 온리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은 그냥 오는 분들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요. 예전에 교회를 다녀봐서요. 아니면 가까운데 교회가 보여서요. 저마다 포장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마음이 낙심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차고 가는 길이 캄캄하고 인생의 싸움이 너무나 맹렬하고 환난이 닥쳐와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영혼들을 만나주시는 통로로 우리 온리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누굴 깨워야 될지 모르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려다가 낙심하거나 지친 영혼들이 사랑하는 온리교회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리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마누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든 자, 마음이 슬픈 영혼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영혼들, 세상의 성공 가운데 마음이 메말라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보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심령 곳곳에 자리 잡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긴 그물을 가지고 온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주의 은혜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시며 찬양이 끊어진 영혼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며 말씀에 가뭄이 있는 영혼들에게 가뭄을 해결할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이곳 모든 곳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놀라우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오직 주님을 신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힘을 얻게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 이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40주 40자를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도됨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아버지 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제자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온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한 가지 더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리교회 우리 리더인 우리 최영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처소를 알아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목소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교회 리더가 낙심하는 것만큼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리더에게 낙심이라는 사탄의 선물을 안기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850명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담대히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승부하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최영천 목사님에게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혜훈이 다운이 다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좌절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망할 때도 하나님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비전과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놀라운 비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교회와 이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패와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창과 같은 날카로운 지혜의 말씀들,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박 목사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동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광야와 어떤 폭풍과 파도와 어떤 안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고 그 안개가 다 거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생각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도 임마누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도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니 이제 좀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도 온리교회도 또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과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대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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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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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될지어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히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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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권능의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떠나갈 주어다. 떠나갈 주어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구원의 주,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오 구원의 주, 내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나 두 발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 앞에 안달 떠는 거에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이제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싶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들, 이 원망들, 그리고 조금만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연약함과 이 완악함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이성무 아버님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육래 할머니 그리고 조정복 아버지 지금 뇌출혈로 누워 계신데 지금 수일째 잠만 자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움직이지 않는 뇌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살아나게 될 지어다. 살아날 지어다. 일어나게 될 지어다. 우리 이성무 아버님 림프에 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의 빛이 쪼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소멸되고 배출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선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이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낙심할 만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며 불신하며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등 돌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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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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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주어다. 일어날 주어다. 일어날 주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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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주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주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제 다 끝났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셔. 이 모든 더러운 아버지 모든 거짓된 목소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어다. 떠나갈 주어다. 떠나갈 주어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우리의 경험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완악하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리가 말씀하시지 않는 죽겠다 못 살겠다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과 땅의 언어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대문을 열고 기도하는 가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귀하게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기적을 보리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때에 여러분 연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재훈 목사님과 사모님 괜찮으시면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선교위원회 장로님 되십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깨어져서 정말 저도 가서 한번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예수님 피로 합주고 쓰신 그 교회, 그 지역과 그 젊은이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회 1여전도회부터 8여전도회까지 또 남전도회까지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8여전도회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연희교회 각 가정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과 8여전대를 위해 임원들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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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을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8여전도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그 지역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역에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발교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또 아버지 모든 회장님이여 모든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역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광야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주 여호와를 의지하여 동역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